2024년 3월 30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자, 법구경 313번째 개송, 22장 지옥품의 5번째 이야기, 잘못된 말을 하는 더 계율을 지키지 않는 비구들 이야기, 3번째 마지막 개송입니다. 만일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 그것을 굳세게 해 나가야 한다. 정말로 출가자가 게으르면 더러움을 더 퍼뜨리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러므로 해야 할 행위가 있다면, 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행자들은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 이른바 팔정도, 이것을 닦는 것을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계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굳세게 해나가야 한다. 이것을 단호하게 행하며 뒤돌아보지 않고 이것을 해야 한다. 출가자가 게으르면 해이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문의 법은 위반으로 가득 차 있다. 계를 어기는 것, 이게 위반입니다. 여기에 지금 위반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 계를 잘 지키지 않고 산다는 의미로 일단은 이해하면 되고요. 물론 계를 안 지키니까 그 이후에 다른 수행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해이한 상태에서 행하는 사문의 법. 사문의 법이라는 게 이제 사마나 담마인데, 사마나 담마는 이제 율장에서 비슷한 말로 보겠지만, 그러니까 비구가 돼서 출가자가 돼서 행해야 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더러움을 더 퍼뜨린다란 자신 안에서 존재하는 욕망의 더러움, 욕망의 먼지, 욕망의 어떤 그런 결점 같은 것을, 이러한 더러움 등을 이러한 사문의 법은 제거할 수 없으며,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면은 욕망 등의 더러움을 제거할 수 없다 하니까, 욕망 등 하면은 라가, 도사, 모하, 탐진치를 말하겠죠. 자신 안에 존재하는 탐진치라는 이러한 삼독을, 근본 불선, 해로움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는 탐욕의 더러움 등, 욕망하고 탐욕, 근데 탐욕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죠. 탐욕의 더러움 등을 더 많이 퍼뜨린다는 의미이다. 자기도 문제가 있지만은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또 탐진치에 물들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311번 개송, 이 지금 개송의 배경 이야기가 된 게, 어떤 스님이 풀을 뽑았을 때 느꼈던 그 불편함을 호소하니까, 풀 한 포기 뽑는 게 무슨 문제냐, 바로 참여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어, 그냥 폼 잡으려고 주변에 풀들을 막 뽑았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배경 이야기로, 이제 이 세 개송의 배경 이야기로 우리가 읽었는데,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계를 잘 안 지키고 게으르게 사는 그런 출가 생활을 하니까 주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퍼뜨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배경 이야기를 보면은 또 알 수 있고, 주변에 욕심 많은 사람이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게 물들기 마련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많이 힘든 일이고, 또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과 일정 부분 우리가 삶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의 정진을 막으려고 일부러 하진 않아도 정진을 방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적절한 시간에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정진하고 또 공부하지만은 세상은 내가 뭐 원하는 대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다행이겠지만은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가 물드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도 하고 또 함께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노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면은 지치더라도 같이 하면은 또 서로에게 좋은 벗이 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다시 한번 이 상류타니까의 따인하경 우리가 이 앞에 311번 개성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에 나오는 얘기 똑같은 개성이 있으니까 외도교단의 창시자 따이나가 한 읊은 개성에 네 가지, 다섯 가지 개성인데 우리가 앞에서 이 두 가지 개성은 공부했고 지금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요 개성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면 굳세게 분발해야 합니다. 집을 나온 출가자가 느슨하면 다시 먼지 뒤집어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굳세게 분발해야 된다 할 때 빠라카마라고 하는데 교학적으로 분발에는 세 가지가 있다. 교학적으로 하는 말을 달아놨어요.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처음 노력을 막 하는 시작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벗어나는 요소. 세 번째는 분발하는 요소인데 우리가 아침에 정진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첫날 참석해봐야죠. 이게 시작하는 요소입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며칠 참여해봤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늦게 자서 또 피곤해서 참석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보자 하고서 이제 참석 안 하려는 게을러지는 마음 또는 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요소는. 그러니까 시작은 이제 돌파구를 찾았는데 벗어나는 요소는 장애물이 생겼을 때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발하는 요소가 마지막 바라감마 다투인데 이 분발하는 요소는 아침에 명상하는 것이 제 궤도에 올라서 이제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명상이 되고 이 명상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이렇게 생활 패턴이 이제 바뀐 단계 명상의 효과도 보고 내 스스로 노력해서 자주 명상을 하니까 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면 다른 일 하시면 되죠. 푹 주무시든지. 도움이 되면은 우리가 그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분발하는 요소를 끝까지 해나간다면 이 명상의 궁극의 목적인 깨달음의 체험, 도의 체험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뒤에 다른 이제 경전 속에서도 또 보게 될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 개성이 이 다이아나 수타에 나온다는 말. 자, 그래서 이제 장애 극복의 품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앙구타라니카야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앙구타라니카에서 이걸 제일 먼저 놨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감각적 욕망 이것은 아름다운 표상을 인연으로 해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적의의 표상은 악의. 이것은 분노. 악의는 이제 적의의 표상에서 일어난다. 적의의 표상은 증오심을 일으키는, 뭐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졸음은 이것은 마음이 태만한 자에게 바로 지루함, 졸음, 하품, 식곤증, 정신적 태만에서 일어난다. 들뜸과 후회는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서 일어난다. 이 고요하지 않은 마음으로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과거에 후회에 잠기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의심은 지혜 없이 마음의 잡돌이함. 지혜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때문에 마음씀 때문에 의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감각적 욕망은 부정의 표상, 우리가 하는 부정관을 통해서 극복한다. 악의는 자애와 함께하는 마음의 해탈을 통해서 극복한다. 우리는 아침에 두 가지 다 하죠.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관하고 악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은 세 가지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 벗어나는 요소, 분발하는 요소로 해태와 혼침을 극복한다. 게으르고 졸린 마음을 시작하는 요소와 벗어나는 요소와 분발하는 요소 이 세 가지 단계의 정진으로서 벗어난다.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장애에 관한 경을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는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서 벗어난다. 그 다음에 의심은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서 벗어난다.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상고무아의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요소, 벗어나는 요소, 분발하는 요소를 통해서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졸음 이것을 극복한다. 이것 때문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경에서 이거는 이제 깨달음의 구성요소 상유타, 보짱과 상유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몸은 자양분으로 지탱된다. 그렇듯이 5가지 장애도 자양분으로 지탱된다는 말. 이제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는 아름다운 표상에서 생기고 악의는 적의를 일으키는 표상에서 해태와 혼침은 권태로움, 나른함, 무기력함, 식곤증, 정신적 태만에서 일어나고 이건 이미 봤던 얘기니까 그냥 쭉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들뜸과 후회는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곳에서 의심은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요 5가지 장애도 자양분으로 지탱되니까 이 자양분들을 끊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욕망은 이제 부정관으로, 악의는 자해명상으로, 해태와 혼침은 정진으로, 그 다음에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들뜸과 후회를 가라앉히고 마지막에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임을 통해서 의심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에 대한 주제니까 자, 칠각지도 자양분이 있어야 일어난다.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신수신법의 네 대상과 37가지 깨달은 편에 있는 법들, 9가지 출세관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다. 그 다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 택법각지는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그러니까 쿠살라, 아쿠살라 단말을 구별해 보는 겁니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할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걸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여서 가려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택법각지고 그 다음에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하는 요소, 벗어나는 요소, 분발하는 요소 여기에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 것.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 희열의 대상이 되는 법들이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도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법들,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있다. 심신의 고요함,
몸의 고요함이란 세 가지 무더기, 즉 느낌, 인식, 심리현상의 둔감함이 가라앉은 것. 이때 몸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마음 부수의 고요함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마음의 고요함이란 식이 둔감함이 가라앉은 것을 이제 말한다. 둔감하다는 것은 눌려 있고 둔탁하다는 얘기니까. 자,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마타의 표상, 산란함이 없는 표상이다. 이것이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 그다음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다. 다양한 이것도 수행들이 있겠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행위경이라는 재미있는 경전이 있는데 어떤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타마 존자시오, 저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라고.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행위는 업을 짓는 것을 말한다. 까따 깜마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무행위론자라는 사람은 이제 마칼리 고살라 같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도 그 어떤 결과를 산출하지 못한다.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도둑질해도 상관없고 어떤 행위도 어떤 결실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람은요, 나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자기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면서 어떻게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라고 한단 말인가. 행위가 없다는 말은 움직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행위 아니냐. 그 행위는 당신이 의도해서 일으킨 행위 아니냐. 의도에 의해서 행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부정하느냐. 인간이 행위 없이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바람은요, 시작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중생들이라고 불립니다. 시작하는 요소, 여기 시작하는 요소 쭉 설명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람은요, 시작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한 중생들이라고 불린다.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사를 하거나 운전을 시작하거나 걷기를 시작하거나 다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들 사이에서 이것이 자신의 행위이고 이것이 바로 남의 행위다. 벗어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분발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본 세 가지 분발하는 요소를 포함한 정진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힘을 내는 요소, 확고한 요소, 착수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작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정진, 벗어나는 요소란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 상태의 정진, 분별하는 요소란 애쓰는 상태. 여기 밑에 더 있는데 지워버렸네. 그냥 둘 걸. 이 모든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착수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력적으로 착수하는 중생들이라고 불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착수는 해야 되잖아요. 시공식 같은 거 하듯이. 이것이 바로 중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행위고 남의 행위이다. 이걸 없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위를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자기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면서 어떻게 자신의 행위도 없고 남의 행위도 없다라고 한단 말인가. 이건 말만 있지 현실과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교는 행위론자, 끼리야와다, 깜마와다, 업론자.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행위를 말하는 자, 업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정진론자, 위리야와다, 정진을 말하는 자.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얘기하세요. 행위, 업, 정진. 정진도 선업에 지금 여기서 말하듯이 세 가지 요소로 말하든 착수하는 요소까지 다 말하든 하나 첨부하면 6개네요. 이게 정진을 말하고
당연히 인간은 뭔가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 부처님의 기본 입장이에요. 끼리야와다, 깜마와다, 그 다음에 이제 위리야와다. 이 세 가지로 부처님은 이제 우연론자들, 결정론자들, 그 다음에 이 행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행위론자들을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도 어떤 결과도 없다는 얘기,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연하게 생겨났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의 일은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 인간이 뭔가 행해서 더 나아지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 어떤 것도 해도 소용없다면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인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일 때문에 뭔가 더 개선되지 않고 안 좋습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는 이미 흐르는 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흘러가 버립니다. 저 하류로 흘러가서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정진하는 것,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행위가 명상하는 행위, 독송하는 행위, 경전을 공부하는 행위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더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일을 하나 끝낸 일이 있는데 관련된 사람이 늘 어떤 말을 하면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해요. 당장, 바로, 오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저하고 불교 인연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져요. 이게 뭔가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했더니 이게 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런 말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나한테 전달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바로 따르는 게 아니라 계약된 대로 해야 할 일대로 처리하고 그러고 말았는데 야,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나도 아기를 기르면 안 되겠다. 이게 일어나려고 하고 답답하니까 저도 그런데 최대한 이제 절제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지. 뭐 종로에서 뺨을 맞았든 뭘 했든 아니면 인생이 좀 힘들었든 뭐 했든 또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렇게 또 아기를 품었던 그것이 자기 내면에 내재화되어 있던 것들이 언행으로 나타나는 거겠지 하면서 거기에 이제 저도 저 자신도 짜증내거나 분노하고 반응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이 자해 개송의 아웨라 혼또 아비아빠자 혼또 아니가 혼또 이 세 가지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떠오른 생각들이니까 아웨로 홈이 아니고 홈이 아비아빠자 홈이 이렇게 증오가 없이 악의가 없이 또 마음이 심신의 괴로움이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니까 이건 뭐 불편해지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니까 그 얘기를 그 자해 구절, 자해 명상의 빨리오 구절과 증오 없이 악의 없이 몸과 마음의 괴로움 없이 라는 그 기원의 문구가 떠오르면서 마음이 그냥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나 끝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뭐 퍼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든 일이 있어서 그래도 매일매일 명상하는 것이 또 자해 명상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만 다른 일로 더 이상 이제 만나지 않기를
만나더라도 악의를 품지 않기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리한 일이 있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까딱 잘못하면은 어떤 대상을 보고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또는 악의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이게 심어져 가지고 성향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순간순간에 이 다섯 가지 덮개 욕망, 분노, 그다음에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들뜸과 후회, 그다음에 의심이라는 것을 가라앉히지 않으면은 오개에 덮여서 사는구나. 오개에 덮여 있는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짓누르니까 다섯 가지 덮개가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도 막아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을 쓰는 것도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오개를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오개를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고 중간에 다시 오개에 덮이더라도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오개가 다 사라질 때까지 분발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정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져온다는 게 안 가져왔는데 정정진이란 무엇인가? 이미 있는 해로운 법은 없애고 아직 생기지 않은 해로운 법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있는 유익한 법은 더 키우고 아직 없는 유익한 법은 개발하고 이게 바른 정진이에요. 그러니까 해로운 법은 있는 것도 없애고 없는 것은 생기지 않게 한다. 유익한 법은 있는 것은 더 지속하고 더 증장시키고 더 증가시키고 없는 유익한 법은 더 길러낸다. 그 핵심 내용이 5개와 7각제입니다. 다른 경전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경전 가져온다는 게 이 자신의 행위견 발견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얘기를 그건 또 안 가져왔는데 어쨌든 나중에 또 공부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덮개를 버리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건 출가자나 재가자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게을리했다가 바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칠각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5개에 덮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하류로 흘러내려가는 그 느낌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서 선행을 개발하는 것이 칠각지를 닦는 일이다.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요소부터 마지막 평정의 깨달음의 요소까지 7가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 마음 챙김, 택법, 그죠? 지혜로움, 그 다음에 정진, 희열, 그리고 경안, 삼매, 평정.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우리는 윗바사나를 수행하든 사마타를 수행하든 뭐 두 개가 다 결합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념초 수행을 완성하면 칠각지가 개발된다. 이렇게 입출승연경 아나파나사티 수타에서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부지런히 마음 챙김 확립 수행, 윗바사나 수행 또는 뭐 일부의 사마타 수행을 열심히 해서 칠각지를 내 마음의 자양분으로 계속 이걸 축적해 놓아야 됩니다. 계속 길러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정진이 그런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서 자, 이렇게 행위에는 그 결과가 따른다.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본인은 나쁜 행위를 하고서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이고 유익하고 좋은 행위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인데 단지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조건들과 어울려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또는 조건들을 갖춰야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건들, 좋은 조건들을 계속 쌓아나가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함께 정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가져왔네요. 여기에는 라자라는 말이 기미에 해당하는 말로 번역해서 이 말을 좀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만일 비구가 수행자가 남의 마음길에 능숙하지 못하다면 남의 마음길을
능숙하지 못하는 것은 남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전개되는 여러 양상, 남의 마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나는 나 자신의 마음 길에 능숙하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 공부지어야 한다. 비구가 자신의 마음 길에 능숙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치 장식을 좋아하는 장식 꾸미는 것, 장식물이죠. 어리고 젊은 여자나 남자가 깨끗하고 흠없는 거울이나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젊은 여성과 남성들은 자기 몸 꾸미는 걸 좋아하죠. 요즘에는 뭐 한국에서도 워낙 발달한 성형수술을 남자들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김이나 반점을 보게 되면 그 김이나 반점이 라자와 앙가나예요. 김이 이게 우리가 더러움이나 기미가 끼면 얼굴이 더럽잖아요. 더럽게 느껴지죠. 깨끗하지 못하니까 반점을 보게 되면 그 기미나 반점을 제거하려고 애쓰고 찾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이득이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반대니까 기미나 반점은 얼굴에 있는 더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비구의 반조는 유익한 법들에 관해서 많은 것을 짓는다. 나는 간탐하면서 머무는가? 나는 악의에 찬 마음으로 머무는가? 나는 악이 없는 마음으로 머무는가? 이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가? 없는가? 분노가 있는가? 없는가? 게으름과 졸음에 압도되어 있는가? 게으름과 졸음에서 벗어나서 머무는가? 들떠서 머무는가? 들뜨지 않고 머무는가? 의심하면서 머무는가? 의심하지 않고 머무는가? 요 다섯 가지는 지금 5개입니다. 다섯 가지 덮개. 다섯 가지 덮개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피라는 얘기예요. 심념초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법념초에도 해당하고 심념초에도 해당해요. 자, 분노하면서 머무는가, 분노하지 않으면서 머무는가, 오염된 마음으로 머무는가,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머무는가, 몸이 불편한 채로 머무는가, 대체로 몸에 불편함이 없는가, 게으름에 빠져 머무는가, 열심히 정진하며 머무는가, 산매에 들지 않고 머무는가, 산매에 들면서 머무는가라고 자기의 마음이 여러 가지 양상들을 능숙하게 파악하라. 이게 먼저다. 마치 옷이나 머리에 불이 붙은 자는 옷이나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 아주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태정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행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의욕과 노력과 관심과 분발과 불태정과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나쁜 해로운 법들이 사라지면 유익한 법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구가 자신을 반조하여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간탐하지 않고 악의 없이 해태와 온침을 여의고 들뜨지 않고 의심을 건너 분노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몸에 불편함이 없이 열심히 정진하며 삼매에 들어서 머문다고 알게 되면 유익한 법들에 굳게 서서 번뇌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이거 자체도 수행이고요. 이렇게 계속 정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끼는 김이나 반점과 같은 더러운 번뇌들을 제거하라 이런 뜻입니다. 게으른 수행자는 이 번뇌들을 제거할 수가 없고 더 많이 퍼진다. 때가 더 많이 퍼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율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율장에 이제 상가디세사 승단 잔류제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수행승이라도 다른 수행승을 악이나 분노나 불만으로 아마도 그를 내가 이러한 청정한 이게 뭐예요? 청정한 수매소가 아니라 잠깐만요. 범행이네, 범행. 청정한 행위네, 브라마차리아죠. 청정한 삶.
숨이 아니라 삶입니다. 브라마짜리하니까 이게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범행에서 몰아낼 수 있다. 오자가 나왔습니다. 라고 근거 없이 승단 추방죄에 해당하고 비난한다면 그가 조사를 받건 조사를 받지 않건 그 쟁사가 근거 없음이 밝혀지고 수행승이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면 승단 잔류죄를 범한다. 아마도 그를 내가 이러한 청정한 삶에서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수행승의 신분, 이게 수행승의 신분은 비쿠부아와예요. 이게 비쿠부아와 비구의 상태, 그 다음에 수행자의 상태, 이게 사마나 담마예요. 이게 사문의 법이라는 것은 사문의 법이라는 것이 사문에 갖춰야 될 삶을 말하죠. 그 다음에 나온 게 계행의 다발, 고행의 덕성. 이 고행은 정진입니다. 진짜 고행하는 게 아니라 따보 구단하고 해놨지만은 정진의 덕성과 계행의 다발. 우리가 말한 정진, 지금까지 쭉 말하는 것이 이 고행의 덕성, 정진의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의 상태, 사마나 담마가 바로 계행을 지키는 것, 정진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율장에서 이 사마나 담마가 나와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좀 시간이 또 길어졌네요. 자, 아침 정진과 독송과 경전산책 율장까지 좀 봤습니다. 오늘도 정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나도.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